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읽고 도전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핸드폰은 가방 속으로 넣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존귀한 역할을 선택하자라는 주제로 도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어젯밤에 좀 꿈을 꿨는데 요즘에 하나님이 신령한 또 꿈을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아주 넓은 들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기쁨으로 이렇게 소풍을 하는 여행을 하는 모습 가운데 저도 거기서 들판을 거닐고 있는데 거기에 동물도 있어요. 동물. 그래서 예쁘고 귀여운 사슴도 있고 또 양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는데 이 사슴이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 따라와요. 좀 부담스러워. 제가 이렇게 동물을 만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뭐 이렇게 강아지도 만지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냥 보고 끝나는 스타일인데 사슴이 자꾸 따라오고 양이 자꾸 따라와서 어느 순간 막 제 몸을 막 비비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담스럽다. 좀 은혜롭긴 한데 참 부담스럽다. 사람들이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부담스럽게 깼습니다. 깨서 이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천국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또 어떤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이제 존귀한 역할을 선택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 주간 묵상하고 있는데 과연 나의 역할은 어떠한가? 내가 있는 가정에서 또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서 이렇게 사슴이 와서 비비고 싶은 그런 평강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막 도망가. 내가 가는 곳마다 불편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갈등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슴이 도망가고 양들이 도망가고 이런 역할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크고 작은 그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이 평강의 역할, 기쁨의 역할, 복음의 역할, 그래서 존귀한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알바를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가정에 있든지 길거리 가든지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7년 동안 제가 알다시피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이제 1년에 한 200명 정도 청년들을 만나면서 내가 왜 여기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큰 교회를 담임하고 또 돈이 이제 많으면 그런 데 가서 알바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곳에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알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 알바를 하면서 그곳에 만나는 이제 해마다 200명 정도, 또 들어오고 나가고를 합치면 한 250,
명 정도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평강을 나타내려고, 복음을 나타내려고, 또 기도로 그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역할을 주셨다는 거죠. 지금 깨달아 보니까 그때는 그냥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이 있어서 세상에 부유해서 넉넉해서 막 누리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역할 때문에 우리를 부르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부유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하든 부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때로는 성경에 보면 감옥에도 가잖아요. 감옥에도 뭐 최근에 목사님 중에도 감옥에 가신 분이 있습니다. 감옥에 가서 빨리 여기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석방하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그들은 거기에서 이 감옥에도 복음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라고 여기에 보내셨구나. 거기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과 함께 또 기쁨을 나누는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늘 성공, 실패 여기에 사로잡혀 있다. 좋은 대학, 아주 승리, 명예 여기에 세상의 소리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눈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잠시,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잠시 머물다가 가는 여행객이에요. 나그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내 것을 많이 가지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떤 처지에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존귀한 역할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쁨을 나누는 역할, 나는 평강을 나누는 역할, 내가 있는 곳에 화합이 일어나 화합을 나누는 역할. 저도 지금 최근에 이제 다른 곳에 알바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재롱을 부리고 있습니다. 재롱을. 그래서 이제 티타임, 이제 커피를 마실 때 이제 알게 모르고 제가 옆에 가서 춤을 추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춤을 막 운동 겸 뭐 춤을 추고 이렇게 있습니다. 평균 연령이 한 60대 이제 중반, 저하고 나이 또 또래 이런 가운데 이렇게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참 재롱을 잘 부린다. 목사님인 것을 아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을 아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참 기쁘다 뭐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기뻐요. 그곳에서 이렇게 알바를 하고 있지만 뭐 돈을 또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역할이 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 힘들고, 인생 힘들잖아요. 정말 만나면 사람들이 또 정말 힘들어요. 밤을 새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같은 일을 하지만 우리는 다른 관점을 가져야 돼요. 내가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고생을 덜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일에 있든지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내가 이곳에 있는 그 존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심령으로 여러분의 기쁨을 채워줘야 돼요. 기쁨을 채우려면 기쁨을 나눠야 돼. 할렐루야.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 첫 번째 9절에 보게 되면 이 여자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우리는 선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속아서 마귀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절대 마귀의 역할을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는 왜 존재할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마귀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땅에 마귀가 우리와 살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하고 살고 있는데 마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마귀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까? 마귀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필수 역할이 있어요. 마귀가 하는 필수 역할, 마귀가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뭘까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마귀가 하는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인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천국 가게 되잖아요. 천국에 가기 전에 마귀의 그 속성, 마귀의 속성이 뭡니까? 거짓말, 욕심, 불순종 이런 거잖아요. 그것을 마귀가 바로 그 집합체예요. 마귀가 쉽게 말하면 불순종의 덩어리, 교만의 덩어리, 욕심의 덩어리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석입니다. 자석이어서 그 불순종, 교만, 욕심의 마음을, 영혼을 가진 것을 다, 자석은 뭡니까? 그 비슷한 그 쇠, 철의 성질의 것을 딱 붙이서 끌고 가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교만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 우리 안에 거짓이 있고, 우리 안에 정말 엄난이 있고, 우리 안에 온갖 불순종이 있어요. 우리 안에 분노가 있고, 억울함이 있어요.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마귀라는 자석이, 그 덩어리, 마귀는 뭡니까? 마귀는 불순종의 덩어리, 쇠입니다. 불순종, 교만, 미움의 그 덩어리, 그것이 다 끌어내는 겁니다. 다 우리 안에 있는 걸 끌어내고 또 그 자석에 끌려가는 영혼에 있는 걸 다 걸러내는 겁니다. 그 천국으로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 천국에 있는 모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불순종을 잡아당기고, 미움을 잡아당기고, 그리고 거짓을 잡아당기고, 욕심을 잡아당기는 그 역할을 바로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땅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 마귀의 당기는 불순종, 그다음에 교만, 욕심의 내 안의 것이 바로 비워지는 겁니다. 내가 회개함으로.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도 끌려가는 거죠. 가룟 유다,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러기 가룟 유다에게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은 30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최저 임금으로 따질 때 한 4개월 정도. 최저 임금 요즘에 한 200만 원, 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한 3개월, 4개월 정도, 그러니까 한 800만 원 정도에 예수님을 팔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이 가지고 이 가룟 유다가 바로 욕심의 역할을 하잖아요. 욕심의 역할, 돈에 대한 욕심, 그리고 예수님을 파릅니다. 그 악한 역할이죠. 그러나 오늘 9절에 보게 되면 이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데, 그 향유 옥합의 그 금액이 바로 1년치 노동자의 연봉 한 2,4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깨뜨립니다.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깨뜨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리고 나를 의롭게 하셨다. 이게 감동해서 이 여인에게는 전 재산이라 할 수 있겠죠. 이것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선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깨뜨리는
그 역할을 한 선한 역할을 한 여인이 있고, 그리고 욕심, 돈의 욕심, 마귀에게 속아서 돈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버려, 예수님을 버려, 신앙도 버려, 믿음도 버려, 교회도 버려, 다 버려. 돈이 먼저, 돈. 그 역할을 감당했던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돈이 나를 끌고 가는, 돈에 끌려가는, 그런 돈에 붙잡히는 그런 욕심의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죄악 가운데, 지옥 가운데, 어둠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찬양하는 선한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할 것인가? 우리는 한번 나를 돌아보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선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역할을 하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대표적인 몇 명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도.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을 보게 되면 엄청난 많은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기적을 경험하는 역할, 때로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역할, 때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순교까지 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에 보게 되면 아무도 물 위를 걸어간 적이 없는데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예수님이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29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갔다. 그래서 물 위를 걸어간 사람, 최초의 사람, 바로 그 역할을, 기적을 경험한 사람, 그 역할을 감당한, 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게 되면 사탄이 되기도 합니다. 사탄이 예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을 구원을 방해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아주 명령을 합니다. 자,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기적을,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을 향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자기 나름대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열정적으로 하지만, 그런데 사탄이 되기도 합니다. 사탄아, 베드로가 바로 사탄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처리되지 아니한 욕심, 미움,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이 사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나중에 회개하고 변화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변화되지만, 회개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게 되면 그 악한 역할, 사탄의 역할로 하다가 끝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잠언 16장을 볼까요? 잠언 16장 4절 6절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시는데 때로는 악도 있습니다. 악이 우리 안에 악이, 자유의지 속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베드로처럼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정말 고백하기도 하고 칭찬도 받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탄 마귀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사탄 마귀가 되는 역할을 할 때 내가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선한 일을 할 것인가?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나도 모르게 악한 역할, 마귀 짓을 하고 사탄이 되기도 해요. 베드로도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인자와 진리로, 진리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깨달으면, 그 진리의 말씀 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것을 알므로 죄악이 속하게 되고 용서가 되고 자유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 악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열정으로 살다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다가 사탄이 되기도 합니다. 사탄이.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작업이 반드시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요, 인간적으로 살다 보면 사탄의 생각, 마귀의 생각, 미움의 생각이, 그리고 불신의 생각, 낙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기도를 바꾸고 믿음을 바꾸고,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여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아니면 말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이 아니면 행하지 않게 하시고, 공의가 아니면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제가 요즘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잖아요. 그럼 악이 빠져나가요. 내 욕심이 빠져나가요. 내 안에 억울함이, 내 안에 미움이 막 빠져나가요. 내 안에 쌓여있던 모든 억울함과 미움과 이런 분노들이 막 빠져나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악들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을 받고 마귀에게 속아서 욕심을 부리는 가룟 유다는 이것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결국 자결을 하고 자살을 하고 마귀한테 끌려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열정적으로 살지만 때로는 미움 속에, 때로는 분노 속에, 때로는 마귀가 되고 때로는 사탄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어.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려고 고집 피우고 욕심 부리다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안에 악이 빠져나가서 악한 역할이 아니라 선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한테 속아서 정말 이 기도시키는 역할, 기도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시키는 그런 악한 역할을 해서가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선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의 역할을 한 제자 있죠? 도마가 떠오르죠?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도마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말이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데도 못 믿어요. 지금 우리처럼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이 도마를 기록한 겁니다. 도마의 역할이 우리도 이 도마처럼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니라. 지금 또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가족 중에 그런 분이 많죠. 나는 안 믿으면 못 믿어. 안 믿으면 못 믿어가 아니고 안 보고는, 내가 안 보면,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나는 안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도마 같은 그 불신의 의심의 마음이죠. 도마가 바로 그 역할을 먼저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과
불신의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되십니까? 영광이 되십니까? 쉽게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 돼요. 내가 내 가정에서 기쁨이 되는가? 내 가정에 기쁨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이 일어나는가? 분쟁이 일어나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가? 너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안 믿겠다, 이런 경우 많잖아요. 많이 있어요. 너 어떤 장로님 때문에, 너 어떤 누구 때문에 나 교회 안 가? 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역할을 한 거죠. 역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그런 삶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 때문에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이런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마귀 짓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했든지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최고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바로 예배자가 되는 거죠. 교회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어디든지 하나님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하셔요.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역할을 하리라. 그 의의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볼까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죄가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죄의 역할, 죄인의 역할, 어떤 종류의 죄든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어떤 죄든지, 믿지 않는 죄, 미움의 죄, 분열의 죄, 용서하지 않는 죄, 분쟁의 죄, 시기의 죄, 질투의 죄, 모든 죄가, 그 죄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 욕심 부리고. 그래서 죄가 그 사람을,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불의의 병기, 불의의 역할, 불의한 역할로 죄에게 드리는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죽었다가 산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역할, 의의 병기, 병기라는 것은 의의 역할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큰소망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어디서 만나든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평강의 역할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천군 천사가 더 많이 동원돼요. 반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자신에게 계속 미움, 분쟁, 갈등 이런 걸 일으키게, 낙심, 절망을 일으키게 되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더 많이 붙을 거예요. 왜? 자신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함이 일어나고 어떤 낙심이 일어날 때 욱해서 어떤 생각과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귀가 더 많이 동원됩니다. 멈추셔야 돼요. 멈추셔야 돼요. 순간순간 멈춰야 돼요. 평강의 도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 관계를 끊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게 되는 순간 마귀가 자석처럼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설마 나를 그렇게 할까? 가룟 유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끌려가고 악한 역할을 하다가 패망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나는 기쁨이 되리라. 나는 영광이 되리라. 나는 평강이 되리라. 돈이 많고 적고 인생의 세상에서 실패하고 성공하고 떠나야 돼요. 떠나서 나는 기쁨이 되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기쁨이 되리라. 나는 영광이 되리라. 나는 평강이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PPT 한번 넘겨볼까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도 한번 주여 하고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게 하옵시고, 믿음이 아니면 말하지 않게 하옵시고, 사랑이 아니면 행하지 않게 하옵시고, 공의가 아니면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의 선한 역할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